공장에서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현대 자동차 서비스 또 기아 자동차 서비스에서 그 기계를 수리하는 디젤을 수리하는 수리 기사겠죠. 일터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같이 갈 때 안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최고의 기계공이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했고 매년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승진도 못했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봉급 인상도 물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자기와 함께 술 먹고 놀러 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트럭 기사는 수리공은 너무나 현실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를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어느 날 사장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사장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될 때에 이 회사를 대신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 회사를 맡기고 싶다.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 눈여겨보았지만 그 모든 직원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묵묵하게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당했던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죠. 이 사장은 드디어 자기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공에게 경영권을 맡기게 되죠. 경영 수업을 시키게 됩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 억울했고 속상하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되고 이제 앞으로의 현실은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 역전의 삶이 된 것이죠. 말단 직원의 출발해서 최고의 경영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잘랐지만 이 앞부분의 모습은 사실은 엄청난 절망,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총체적인 위기예요.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비참한 실패자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입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다. 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여긴 못 있겠어.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살기는 살지만 그냥 삽니다. 내가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죽자니 겁나고 살자니 용기가 안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죽고 싶은데 겁이나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사는 게 참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살든 또 아니면 인생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는 울다가 오늘은 웃는 삶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이든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현재로 회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좋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현재는 정말 절망, 밑바닥, 인생 속에서 가장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의 현실은 위기, 그야말로 위기의 현실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 도대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위기의 현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던 준비된 일꾼이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냈죠. 거기서 연습한 것이 어떤 것이냐? 돌 던지기 연습을 했습니다. 물매라 그러죠. 돌을 집어넣어서 돌리다가 돌만 튀어나가게 만드는 그 물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매 실력으로 맹수를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단 말이죠. 준비가 된 실력자입니다. 또 맹수를 물리치고 양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실력으로 왕궁의 악사로도 부름을 받게 됐어요. 연주도 잘하는 사람이죠.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인물이죠.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을 쫓아낼 정도로 영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목동이 왕자의 친구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신분 상승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 성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 상승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될 뿐 아니라 몰락을 하게 돼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초라하게 되느냐?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사울에게는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까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에 대한 신임이 아주 철저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눈꼴 사납게 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죠. 미움을 품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그러다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쫓겨서 사방을 도망 다닙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게 되고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결국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도망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바로 자기가 쫓아버린 그런 적군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의 적이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런 적국으로 망명해서 살려고 눈칫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굴욕입니까? 이 평생의 굴욕 아니겠어요? 자기가 쫓아버린 이방 민족 거기로 망명해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살아가는 거죠. 이 굴욕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서식하는 펭귄이 있는데요. 이런 펭귄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펭귄을 모조리 잡아다가 동물 수용소에 넣으려고 남극으로 갔어요. 커다란 얼음 뒤에 뭔가 시커먼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펭귄인 것을 알아채고 소리쳤습니다. 펭귄, 너 딱 걸렸어. 꼼짝 마라. 너 나와. 안 나오면 쏜다. 그리고 총을 겨눴습니다. 근데 얼음 바위 위에서 커다란 시커먼 것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쏘지 마세요. 저는 펭귄이 아니라 살찐 제비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까지 바꿔야 된다면 얼마나 굴욕입니까? 정체성까지 바꾸는 이런 이 굴욕을 겪게 되는데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란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장군이 되어 호령하고 물리치던 적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굴욕을 감수하죠. 처와 자녀를 위해서 비굴함도 감수하죠.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도 감수해요. 전철을 타게 되면 종종 손수레라든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와서 물건을 잔뜩 싣고 그 물건을 소개하고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1,000원짜리 강력 본드, 그리고 테이프 굳어놨다고 들고 오는 지갑, 복사한 그 음악 CD, 별로먹을 걸 다 갖다 팔아요. 여름이 되게 되면 우비도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오게 되면 쫓겨납니다. 자식 같은 새파란 공익요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그래도 물건을 판단 말이죠. 노점 상하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렇게 굴욕을 감수하는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굴욕쯤은 감수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그런 굴욕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다른 이방 족속이 침입을 하게, 기습 공격을 하게 됐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린,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여인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도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위로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가족이 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면 여자는 남자들의 후처가 되고요, 모든 자식은 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굴함도 감수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수고 노력들이 다 무의미해버리고 만 거죠.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이방 땅인데 정착지를 마련했어요. 도망 다니던 삶을 청산했어요. 들판에 양도 좀 기릅니다. 작은 집이라도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처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수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허무의 극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평생 교육자로서 박봉에 시달리며 셋방살이를 전전하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생전 처음 자기 집을 갖게 됐어요. 남의 집에 새를 살면서 수시로 짐 꾸려야 되는 이 집 없는 서름, 이걸 지쳐 있었던 것, 이제는 벗어나게 된 것이죠. 내 집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원래 자기가 산 집이 남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목수와 함께 집을 리모델링,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맡겨놓고, 목수에게 일을 맡겨놓고 지켜보고만 있어도 될 터인데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도 뭔가 좀 거두고 싶은 겁니다. 손수 뭔가 좀 자기가 내 집이니까 좀 여기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가운데에 벽면 상단에 못 하나가 박혀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 못 뽑아 버리면 좋겠다. 그거 자기가 안 뽑아도 목수가 일하면 다 뽑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눈에 거슬리니까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려가지고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못을 뽑으려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르니까 일단 힘껏 잡아당긴 거죠. 그런데 너무나 못이 쉽게 빠진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손으로 잡아당겨도 뽑을 정도로 그렇게 박혔던 못이란 말이죠. 그걸 갖다 있는 힘껏 잡아당기니까 의자에 올라갔다 그만 뒤로 나가 떨어져 말았어요. 뇌진탕이 됐습니다.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못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집을 마련하고도 하룻밤도 그 집에서 자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린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허무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겨우 만들어놨는데, 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보금자리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이유에 더 충격적인 일이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버리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 생사구락을 함께했던, 사선을 넘었던 그런 동지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생활했는지, 다윗이 가는 곳에 가고 있는 곳에 있으며 다윗을 위기 때 지켜줬던 충실한 신하들입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죠. 다윗도 그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요,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래요. 잘해주거나 도움되거나 유익을 줄 때는 좋지만 본의 아닌, 정말 본의 아닌 실패로 화를 당하게 될 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서로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함께만한 위기거든요. 다윗 혼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다윗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같은 고통, 다윗도 같은 슬픔, 다윗도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가?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잃었고, 너 때문에 자식을 잃었고, 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 너 때문에 우리 미래가 망하게 되었고, 네가 책임져라 이놈아, 이렇게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고수업을 같이 쳤는데 혼자만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까지 다 뒤집어 쓴 거란 말이죠. 다 털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6절의 말씀 보세요. 당시 다윗의 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미래가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현재 상태가 다급했다. 그냥 우리는 다급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원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압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혔다. 다시 말하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그 압박을 받게 되니까 더 큰 상처, 더 큰 실망, 더 큰 괴로움인 거예요. 원래 나쁜 사람들끼리, 원래 적군들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사람들이, 정말 친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망, 절망, 아픔, 상처 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들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 절망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회복된 현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충격과 슬픔, 고통의 자리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가족을 뺏겼는데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이 돌로 들어 자기를 치려 그런단 말이죠. 이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살 맛이 없어. 이게 도대체 인생을 내가 왜 살아? 내 가족도 다 잃어버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나를 배반해?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외로움, 고독,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남았다는 이 절망.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도 나를 분명히 도우실 거야. 그러니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려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 뭔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오래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요. 8살짜리 소녀가 유괴가 됐어요. 강남에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죠. 수사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압구정동이 집이니까 그래도 강남에서 살 정도니까 꽤 부잣집이고 돈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 경찰들이 찾기 전에 벌써 이틀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도 경찰도 다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빠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꼬마들은 특별히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인데 이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유괴범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유괴범들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칠까 봐 아이를 달랩니다. 우리가 니네 엄마 아빠 잘 알아. 너네 엄마 아빠랑 되게 친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이름 한번 대봐요. 이러니까 오히려 유괴범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하느냐? 배고프다고 빵 사달라, 우유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는 거죠, 아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유괴범들이 아이를 데리고 돈을 몇 차례 요구를 하다가 1차 접촉에 실패를 했어요. 그 낌새를 딱 보게 되니까 경찰이 쭉 하는 것 같으니까 광명에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자기들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광명에 떨어진 1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아저씨 강남으로 가주세요. 압구정동 가주세요. 자기가 사는 압구정동 주소를 얘기해서 집까지 찾아간 거란 말이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니까 울고불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 내가 애 어린애인 줄 아세요? 경찰도 놀라고 유괴범도 놀라고 기자도 놀라고.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위기고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가? 매일같이 똑같은 절망, 그 다음에 좌절, 속상함, 위기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벗어나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늘 그 자리를 반복하고 살아요. 늘 뺑뺑 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 살아갈 때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 있어. 다윗이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주님을 향하지 않는 것,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내가 등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등 돌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왜 날 안 도와주느냐고 그러고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도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늘 그 자리를 반복하고 똑같은 절망, 좌절, 속상함 속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손 내밀었을 때 그 믿음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어요. 고라의 자손들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성가대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삶의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기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8절에 보시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감정이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감정의 변동이 심하게 되는데 내 감정을 따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죠. 도피하거나 나 무서워 겁나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거 너 때문에 그래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현실을 극복하도 좋게 회복된 비결이 되는 거죠. 이때뿐 아니라 원래 이게 기도라는 것이 몸에 익숙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이거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유황내에 넘어지는 것, 뒤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바쁘거나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정기적으로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삼각산이 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웬만한 목사님들, 웬만한 성도들 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 한 번쯤은 하고 온 사람들이고요. 거기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연 산 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도원들이 전부 다 철거돼가지고 다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 꼭대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중턱에도 계시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꼭대기만 계시겠어요? 산 중턱에도 계시지. 올라가다가 다음번에 힘드니까 중턱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중턱에 기도하다 또 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중턱에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냐? 골짜기에서도 들으시지. 그러니까 거의 중턱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또 꾀가 생기니까 골짜기만 계시냐? 우리 집에도 계시지. 맞기는 맞아요. 우리 집에도 계시지. 그 다음부터 삼각산에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 어디인들 안 계시랴? 맞긴 하죠. 어디인들 안 계시랴? 다 계시죠. 안방에도 계시지. 하나님께서 안방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내가 부르면 어딘지 기도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합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안방에서만 기도할 때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해만 들으시는가? 이불 속에 기도해도 들으시지. 추울 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추울 때는 이불 속에 누워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금방 찾아서 자장가를 불러주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비상낙하산처럼 막판에 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막판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언제 간절해지게 되느냐? 막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니까 막판까지 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막판까지 몰아야 기도하니까 막판까지 몰려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못합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막판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판까지 밑바닥까지 몰아가는 거라 그 말이 있어. 깨닫게 되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무르짓게 되는 것은, 못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허우적거리죠. 힘만 듭니다. 살아보려고 계속 애를 쓰게 되는데, 다윗도 잠시는 허우적거렸지만 하나님 찾아 기도하죠.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길들이 열리게 되는, 기도는 최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해결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최악의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 하면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회복이 돼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위기를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모르는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도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피해버립니다. 나는 아니야,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무조건 요나같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거북이 대가리같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게 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걸 이기려고 그래야지, 도망가거나 피해버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속죄함이 있단 말이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요. 다 자기 책임인 것만 같아요. 불면의 밤을 지새우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너무나 견디다 못해 안 되게 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내가 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나 도망가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 핑계가 많다는 얘기예요. 인생 살면서 자꾸 실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꾸 핑계를 해요. 남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한단 말이죠. 나는 잘했는데 뭐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절대로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고요. 교회 직분도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 뽑거나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남에게 책임을 자꾸 지우는 사람 안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폭발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죠. 인생 살면서 실패 없이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를 할 때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바람에 그냥 돌이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욱하는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을 해코지해가지고 결국엔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책을 쓴 사람이 조용모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고학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5급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27살의 나이에 뺑소니 사고로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공부시켜 보겠다고 야학을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가르친 다음에 이제 자기 하숙소로 돌아오다가 다리를 잃은 거죠.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면제 80알을 사가지고 모았어요. 이걸 한 입에다 집어 털어놨어요. 근데 사망진단이라고 병원에서 했는데 사망진단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라고 진단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요. 장례 준비 다 하고 장례식 치르는 과정 중에 살아났어요. 다 포기하고 병실을 떠났는데 그 엄마가 아직 아니라고 막았어요. 그리고 한숨도 자지 않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자리에 있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 모든 게 끊어졌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정신을 차린 3일 만에 정신이 차려온 거죠.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3가지를 깨달았대. 첫째,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살지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 둘째, 모두가 빌려 쓰는 목숨이고 언젠가는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니 서두를 이유가 없다. 내가 왜 괜히 일부러 죽을 필요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세 번째, 어머니가 살아계신 한 그분의 두 눈에 다시 이슬이 맺히게 하지는 말자. 내가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말자. 이거를 결단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서류 심사는 합격인데 면접에 떨어집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09번 그리고 110번째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용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영업 신화를 만들어내고 1등이 계속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를 친 운전자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보니까 아내는 가출했고 자기의 친 그 뺑소니 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왕에 용서해 줄 바에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용서해 주자.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보냈대요. 내가 널 용서한다. 사는 날까지 사랑받게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망가져 버린 그 뺑소니 운전자의 자녀들을 7년 동안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위기였었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풍성한 은혜로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현재 위기 앞에서 그대로 무너졌더라면 더 이상 다윗의 신화는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용기 내어서 힘있게 일어섰단 말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이대로까지 회복이 되게 됩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그와 함께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를 읽어보게 되면 덤으로 많은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들 모두의 삶이 다윗을 비롯한 함께했던 그 모든 삶, 잃어버린 삶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니까 힘있게 일어나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능력 힘있고 살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믿음도 건강도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재물도 가정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위기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저 자식을 위해서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굴욕을 감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소유들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위기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 있게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 극복하게 하셔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부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실도 위기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일 수 있고 답답한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고 우울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도 갈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갈 길이 없으며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막혀 있어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지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살기에서 우리가 구역을 얻기도 합니다. 눈총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좋아하던 것 주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명예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 나를 비신하며 내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런 어려운 환경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설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며 기도를 통해 확신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던져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벗어나며 극복해내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사는 삶 현장이 만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으며 육체적으로 심히 손상이 되어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굴욕을 경험하며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길을 찾고 발견하게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의 행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서 샘을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분명히 믿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직장 회복되며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막막한 미래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찾게 만들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며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삶 현장에서 체험하고 몸소 누리며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